어떤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해서 열심히 시험을 쳤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자기가 공부하는 곳에서는 하나도 시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께 따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하는 곳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는 어디를 공부했느냐? 100페이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저기 선생님이 나온다 했잖아요. 나는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나온다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겁니다.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문제를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잠도 안 자고 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이 집을 이렇게 여기다가 가드닝은 이렇게 하고 나무는 이렇게 심고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집을 이렇게 이런 구조로 짓고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건물 다 짓게 돼서 이제 인스펙션을 검사를 받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집 다시 부수세요 이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에게 제출한 설계 도면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예쁘게 지었어요. 비싸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설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었어요. 다시 그 집을 부숴야 될 그런 상황이 너희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고마워요 우리 예은자매님. 자, 여러분이 항해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열심히 가서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딱 도착을 했는데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곳에 도착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전혀 원하지 않는 너무나 형편없는 것에 도착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가라는 항로에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이리 가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풍세에 맞춰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도착을 해봤더니 형편없고 절대로 인간이 살면 안 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이가 없겠죠.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뭐냐? 설계 도면이 있고 시험 범위가 있고 항로를 정확하게 찾아서 가야 될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큰 폐단을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이제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는 여러분 그 말굽 밑에 이렇게 U자형으로 그렇게 쇠를 박는 것을 이렇게 말굽 이렇게 편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굽 편자를 봤더니 그게 1세기경에 시작이 됐고 그게 굉장히 그걸 만드는 사람이 아주 좋은 직장이었대요. 굉장히 그 고가의 이제 직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내 말을 위해서 내가 그 편자를 좀 만들고 싶으니까 100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대장장이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준 겁니다. 샘플을 하나 주면서 이와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대장장이한테 편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바다 발굽에다가 이렇게 박으려고 하니까는 편자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곳에 봤더니 또 안 맞는 거예요. 고작 쓸 수 있는 거는 2-3개밖에 없고 나머지 90 몇 개는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발 모양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장이에게 가가지고 내가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맞느냐? 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진짜네요. 진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항상 뭐 할 때는 이걸 잘 생각을 해도 처음에 걸 가지고 두 번째 걸 만들었어요. 두 번째 걸 가지고 세 번째를 만든 거예요. 세 번째를 가지고 네 번째 걸 만든 거예요. 그 앞에 원본은 처음에 주인이 준 거는 계속 밀어내고 99번째를 갖고 100번째를 만들어요. 그런데 2-3배째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 개수가 늘어날수록 첫 번째하고 100번째는 완전히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항상 샘플을 놓고 자르는 것은 또 놓고 또 샘플로 계속 그 샘플을 가지고만 계속 만들어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샘플을 놔둬버리고 계속 복사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본, 샘플을 주셨어요. 모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했으면 2000년 전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돼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요. 문화가 발달됩니다. 인간의 두뇌가 발달돼요. 상황들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생각, 세상 생각, 사람들의 생각, 과학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것을 성경에다가 자꾸 가미하고 이상한 신학, 이상한 사상,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다 보니까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변질됐는지 몰라요. 잘못돼 버린 거예요. 왜냐? 샘플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슨 단점이 없나, 무슨 약점이 없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를 잡아낸 게 뭐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등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장로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세우는 전통, 선조들이 세우는 계명, 선조들이 말했던 그 말들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버렸냐면은 성경보다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제쳐놓고 이 어른들, 장로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자기들 선조들이 했던 계명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계명을 만든 거예요. 그 계명에 준수하다 보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우리 조상들의 계명에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사람이 이사야인데,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너희에게 수백 년 전에 이미 너희들을 지적했다. 뭘 지적했냐?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전혀 마음에는 없는 거. 입술로는, 그리고 몸으로는 예배당에 가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있지 않는, 영혼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그것을 이사야가 일찍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일찍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고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했다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700년 전에 이사야가 평가했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우리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거룩한 사람, 참 신앙인처럼 하지만 마음에는 없는, 마음은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저 뒷뜰에다 묻어놓고 오로지 사람들의 계명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나를 너희는 경배한다고 하는데 헛되이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계명을 볼까? 뭐냐면은 선조들이 만든 계명은 이런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공경해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이게 고르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면은 부모에게 내가 어머니 아버님, 제가 아버님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어머니 아버님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거 앞에 드려버렸으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저한테 효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선조들의 계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너희들이 말씀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 말씀을 폐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기 던져버리고 어떻게 너희들의 선조들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계명만 그렇게 훌륭하게 그것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을 했는데 너희도 지금도 똑같구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엄청난 이단들이 많아요. 중국에.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막 신비주의, 막 이상한 뭐 하늘에 막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죽순처럼 저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 중국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맹신 또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터부시하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성경을 제쳐놓고 성경 위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경배하고 헛된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절과 9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그 원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8절을 보니까 뭐냐면은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have let go 하는 말하고 반대 말이 뭐냐면은 hold 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보세요. 하나는 가게 내버려 두고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버리고 저리 밀어버리고 가게 지나가버리고 다른 것을 이쪽을 잡고 있다가 이쪽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8절의 의미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지나가게 만들고 다른 홀던, 다른 것을 잡았어요. 선조들의 전통, 선조들의 방법, 계명, 선조들의 말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은 지나가 버린 거죠. 이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은 가버렸고 다 엉뚱한 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9절의 의미는 뭐냐? set aside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 보면 set aside. 이거는 뭐냐면 제쳐버리다는 거예요. 자, 제쳐는 것은 뭐냐면 딱 이렇게 쓰니까 에이 이거는 필요 없고 싹 제쳐버리고 뭐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제쳐버린 거예요. 하나는 지나가게 하고 다른 걸 잡더니 이번에는 제쳐버린 거예요. 저버린 거,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set aside 의미 아닙니까? 그다음에 13절은 폐했다는 게 뭐냐면은 무효화시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기 영어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보세요. 영어 보세요. 저 영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무효화시켜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아유 쓰잘데기 없어. 이거는 내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아. 뭔 성경, 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면 되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성경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무효화시키고 아주 터부시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세 가지의 폐단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지금부터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생기는 첫 번째 폐단은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주의에.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의 예배, 마음의 예배가 아닌 입술의 예배만 드립니다. 왜냐? 이들이 외식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식주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제껴놓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말씀은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100%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예배는 드리지만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우리 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 이 외식하는 자. 근데 이 외식하다는 자가 어떤 의미냐면 본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분장하여 행동하는 배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어요. 배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악역 맡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청순하고 착한 역 맡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배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 어떤 삶을 사는지는 그들이 삶의 양심이 알고 그 사람들 삶의 중심에 가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 배우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장해서 전혀 다른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원래 모습이 아닌데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배우 아닙니까? 근데 외식하는 자가 바로 이 의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의미하는 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뭘 생각하냐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외식주의에 빠지는가?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외식주의에 빠지는가? 자, 벌써 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라고. 여러분, 빅토리아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은 하십시오. 외식은 하시는데 여기서 말한 외식, 근데 계속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꼬리표를 달고 가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항상 설명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이야기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외식을, 말씀에서 벗어나면 외식주의에 빠지느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모습, 사람에게 똑똑한 모습, 사람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사람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전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뭐냐면은 외식주의에 100%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았네, 누구 때문에 힘들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뭐냐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 외식주의는 사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성경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자기 자신을 성경에 의식하고 성경을 내 인생에 성경을 내 자신을 살펴보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경건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자기를 평가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하면은 외식주의에 빠지는데, 성경에다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르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초음파 있잖아요. 초음파, 그 다음에 현미경 있잖아요.
그다음에 CT가 있고 MRI가 있습니다. 보세요. 의료기구 중에서도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MRI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떤 문제 있는 걸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현미경 같은 경우는 작은 세포 같은 것도 다 그 안에 조직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핵이 어떻게 돼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있고 그다음에 염색체 안에 구조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게 뭐냐면 현미경이잖아요. 그러면 현미경이 세포까지 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의료기구들이 우리 육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을 잡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그 다음에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를 도대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이 왜 식주에 빠지지 않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의료기구라든지 현미경은 세포를 볼 수 있고 우리 신체적인 구조나 문제점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의료기구가 뛰어나고 그 어떤 것도요 뭐냐면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가 누구인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윤길남이라고 하는 사람, 윤길남이라고 하는 마음, 윤길남이라고 하는 인격체, 윤길남이라고 하는 성격, 윤길남이라고 하는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해체를 하고 그것을 살펴보고 감찰하고 뚫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나는 이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더러운 모습이, 나에게 이렇게 낙한 모습이, 나에게 이렇게 교활한 모습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아내도 속이고 때로 우리 자식도 다른 사람도 속이는데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나를 보고 있는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나를 캐칭을 하고 나를 스캐닝을 해버립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다고.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고 때는 자식들의 다른 사람에게도 말 못한 것. 주님은 이것까지도 나를 다 보고 알고 나를 알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더러운 죄인인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얼마나 내가 간사고 교활하고 욕심하고 탐심하고 그런 내 인간의 모든 상태와 영혼의 모든 상태들을 보고 판단해주고 평가해주고 비평해주고 나를 진단해주고 그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외식주의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헬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딸이 삼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빠 앵무새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요즘 시중에서 고객센터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 어쩐가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조언을 하던데, 여러분 인형 있잖아요. 인형을 여러분 삐우 누르면 I love you 그러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 I love you 하면서 느낄 때 인형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나를 너무나 사랑한 것 같아 인형이, 그렇게 느끼신 분 있어요? 좀 이상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혼 없는 목소리잖아요. 인형에서 I love you 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그 의미예요. 로버트가 지나가면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 로버트 나를 사랑한대. 오, I respect you. 그러면 오, 나를 존경한대. 오, 나의 사랑 로버트. 안 하잖아요. 로버트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로버트나 이런 것들이 말할 때 그 말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고객 그 센터에 어떤 사람들이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멘트잖아요. 멘트 입술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도요 이렇게 딱 문을 열어주면 오 멋진 신사도 그러잖아요. 근데 다 뭔지 아세요? 자기가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자 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건 하셔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영혼 없는 여러분 어떤 앵무새 집사님 어떤 집에 앵무새 하나 어떤 사람이 키우고 한 사람 목사님은 앵무새를 하나 키웠어요. 항상 그 집사님 중에 앵무새는 뭐냐면은 여자 집사님 그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앵무새가. 왜냐면은 뽀뽀해 주세요. 사람이 들어오면 뽀뽀해 주세요. 나가도 뽀뽀해 주세요. 주인이 다 뽀뽀해 주세요. 맨날 그 여자 집사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분께서 이렇게 뽀뽀를 안 해줬으면. 근데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항상 뭐냐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도 할렐루야, 나가도 할렐루야.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이 두 앵무새가 만났네. 두 앵무새가 만나니까 한 앵무새가 나를 뽀뽀해 주세요. 다른 앵무새가 할렐루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라고 그들이 영혼 있는 그 사랑이 거기서 딱 샘솟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식주의에 빠져버린 원인이 뭐냐?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의 예배가 아닌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 베이직, 성경이 우리의 말씀의 준거가 캐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규범과 표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일찍이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그러면 외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거하여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떤 폐단에 빠지느냐?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이제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신앙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버렸을 때, 성경을 저버렸을 때, 성경을 터부시하고 관심도 없고 덮어놓고 먼지 하시고 성경이 관심이 없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신앙의 폐단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언어적 영향력에 쉽게 빠져버린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쉽게 동요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학적으로 이 수사학의 달인, 수사학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웅변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죠. 논리,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수사학.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동요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독일에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또 특별히 기독교 나라, 루터교 아니면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히틀러를 거기 반대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히틀러가 연설한 곳에 가버리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버려요. 히틀러가 얼마나 말을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는지, 반대를 했다가 막 이렇게 막 죽일 것처럼 창을 들고 갔다가 갑자기 저기 히틀러 연설을 딱 들으면 칼은 내려놓고 갑자기 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쓰시라고. 이 정도로 말을 잘했다고요. 스탈린 얼마나 말을 잘해요. 저기 정치적 이데올리를 갖고 뿅 갔잖아요. 마오쩌둥이 넘어간 거예요. 마오쩌둥이 이제 딱, 그리고 그 사상에 잘 잡히니까 또 김일성이 딱 마오쩌둥 만나더니 딱 1919년 딱 가져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사람들의 말에, 그 이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독교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사해 보면 한결같이 말씀은 터부시하는데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적 영향력에 빠지냐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은 일찍이 천국에 그분이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의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설교했던 영상을 틀어놓고, 목사님인데 그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죽은 사람의 영상을 틀어놓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내가 혹시 주님이 더디었고 죽으면 절대로 윤길남 목사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있지도 않겠지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다. 왜냐, 윤길남이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의, 이미 죽어서 굉장히 오래된 고인인데도 그 사람들의 그걸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까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이단들 보십시오. 완전히 열광을 하잖아요. 예? 웃기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단에게 누구한테 말을 했더니 성경을 갖고 비평을 했더니 성경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사람 말에 완전히 이 쇠뇌를 당하고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에. 어이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경고를 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이게 말세 끝날이라는 거죠. 언제가 때가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려가지고 이 가려운 길을 채워줄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가 이렇게 크고 머리보다는 귀가 더 크고 몸뚱아리하고 다리는 없어.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이런 것처럼 많이 들었고 머리는 엄청 커, 아는 것도 많아. 그리고 막 귀가 엄청나게 커. 몸은 이만해. 다리도 조그마고. 근데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귀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귀가 가리워서. 사도 바울 이야기했는데 똑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누가 성공 이야기하면 그러면 거기 그러면 행복 그러면 뭐가 그러면 목회자님들도 세미나 족이 있어요. 막 세미나는, 온갖 세미나는 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막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거, 이 사람이 이거,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네,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네, 이 사람에게 막 은혜 받았다, 저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입에서 누구 사람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계명이 더 우선시가 돼버린다니까요. 막 뭔가 직접적인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더 와닿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몇 시간 안 읽어지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말이 여기서 거기에 폭 빠져간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요, 구원을 받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요 결국 돌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뭘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는 빙빙빙빙 돌다가 그래도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폭 빠져가지고 말씀 속에서 날아가는 존재가 누군지, 그래야만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일찍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줬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는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오 깊도다, 오 묘하도다, 어떻게 이렇게 그 이제 대표적인 얘가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와서 보니까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 맨 남동 저기 서남쪽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저기 공주님이 오셔가지고 여왕님이 오셔가지고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 감동적이야. 그러면서 그 신하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너희 왕이 이렇게 지어놓은 맨날 그 이야기 듣고 있는 너희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때 그 시대에 아주 전 세계에 솔로몬을 한번 만나서 그분의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열망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죽으면서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솔로몬이 자기는 뭐라고 그럼 이야기하고 죽었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고 죽어. 자기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지혜도 헛되고 뭐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던 그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 말은 뭐냐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러고 딱 죽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가르쳐 줬다니까요. 사람에게 빠지지 말라고, 다 뜬 것이라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신앙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만이, 성경을 알아야만이요,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읽지도 않고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인생의 빛이 되는 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참 보면서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인간은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세 번째 빠지는 폐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 번째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집을 지어야 되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은 그 항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공부를 했으면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노력했다니까요. 잘했어요. 누가 봐도 저 분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경도 잘 알고 저렇게 막 헌신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잘하는구나, 열심히 있구나.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드리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냐?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그런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오셨을 때 저와 우리 아내가 어머니 생각해서 모 회사, 또 그 회사 말하면 그 광고가 되네요. 간접 광고. 모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소고기를 사왔어요. 맛있는 소고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도 뭐 자주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먹는,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스테이크를 해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했을 때 처음부터 어머님이 좀 표정이 좀 안 좋긴 하시더라고. 왜냐면은 소고기를 드린다니까. 우리는 비싼 소고기 드린다. 그래서 제가 잘라서 드렸더니 한 점인가 두 점 먹고는 어머님이 나는 소고기가 맛이 없다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삼겹살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소고기는 딱딱하니까. 어머니는 영양가, 이게 퀄러티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는 소고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나물 없냐고, 김치 없냐고, 국 없냐고. 없다니까는 그럼 누룽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하면 우리는 생각해서, 어머니 생각해서 드렸는데 어머님은 싫다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는 스테이크 원하지 않아. 나는 이거 싫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폐단이 왜 생기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꽃을 든 남자. 제가 삼김의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대부분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어가지고 좀 웃었는데, 혹시 자 남편이나 애인이 뭐 특별한 날인데 돈을 안 주고 꽃을 주면 나는 돈보다는 꽃이 더 좋다 하시는 분 솔직하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나는 돈보다 꽃이 더 좋다. 아니 솔직히 괜찮은 게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성향이니까요. 꽃이 더 좋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있어요. 우리 희지는 꽃을 주세요. 자, 나는 꽃보다 돈을 주는 게 좋겠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뭐 죄라기보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토론토에 갔었던 그 온 집사님이라고 계신 아내분은 장숙기 권사님인데, 이 온 집사님이 뭘 했냐면은 돈으로 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려서,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래. 전에는 꽃만 드리면 싫어하는데 돈으로 꽃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도 막 100불짜리 접고 50불짜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불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뭐 말하냐면은 아무리 이게 가치 있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왜 이런 폐단이 생기느냐? 말씀을 제껴놓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닐 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이제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를 설명할 때 항상 노아를 설명할 때 끝에 뭐라고 정리되어 있느냐면은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기뻐하셨던 이유, 노아를 축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했다. 자, 노아에게 배를 지르는데 노아가 만약에 자기가 사이즈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렸어요. 재료 나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 그 다음에 디자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 날짜가 120년 동안 지어갔는데, 여러분 노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 홍수가 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동물이 죽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캐논, 신앙의 규범이요 신앙의 표준인 이 캐논인 정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무슨 설교를 하거나 무슨 가르침이 하거나 교회에서 뭘 하거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뭘 하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뭐라 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What does the scripture say? What does the scripture say?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우리에게 이 태도가 있어야 돼. 누가 뭘 할 때, 대단한 뭘 할 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윤길남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럼 성경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것은 우리 내 주변에 어떤 일들에서 여기에 성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권이니 우리 주변의 문화니 하나의 이것이 나라의 어떤 법이니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What does the scripture say?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비롯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되게 섬겨버리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다른 버전이 어떠냐면은 영과 진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의 원어적인 뭐냐면은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이 할 때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거 뭐냐면은 하나는 진리 안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거면, 성경에서 어긋난 거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힘써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겸허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왜 이 외식주의에 빠지고 왜 사람들의 말에 빠지고 되고 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성경을 모름으로써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로마 가톨릭 1200년 동안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왜 켈빈이 사람을 죽였을까요? 14명이나. 자기와 따르지 않는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이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죽이고 말살시키고 아주 이상한 교육을 시켰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백인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인 원주 퍼스트 네이션들의 땅을 왜 빼앗고 왜 죽이고 왜 잘못된 교육을 시키냐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냔 말이죠. 왜 기독교가 쇠퇴되고 있을까요? 말씀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울까요?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여러분 왜 어떻게 종교개혁이 성경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능력하게 살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까?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시킵니까? 예전에 비하면. 근데 왜 무너져요? 성경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에게 빠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안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서 필요를 채우려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사람에게 빠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을 꿇을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왜 많은 기독교에서 WCC 세계 교회 협의회 또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왜 그들에게 동참하고 왜 거기에 빠져들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너무 전쟁이 하니까는 기독교 중심의 나라들이 우리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들이 일어섰어요. 그러면은 교회들의 일치운동을 하자.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들끼리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과 WCC 교회 협의회 운동이 생겼는데 그것을 지금은 전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적그리스도나 로마의 교황이 만약 그걸 등지고 만약에 이제 성경에 의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주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WCC에 가입하고 뭐 이렇게 에큐메니컬 운동의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진리의 기둥과 터서면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터, 기초, 파운데이션, 베이직이 뭐가 돼야 되냐? 성경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되고, 건물을 또 붙들고 있는 건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와 여기 기둥, 터와 기둥, 이것이 있으면 교회가 건물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바로 우리 양무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터와 신앙의 기둥이 돼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갔을 때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외실주의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빠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사실 앞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